네,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아멘.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책을 받아 펴신 예수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누가 펴며 그 인을 누가 떼겠느냐?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으므로 크게 울었더니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책을 취했어요. 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이 책이 먼저 펴져야 되고, 누가 책을 펴며 그 다음 뭐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책을 가진 자는 먼저 책을 펴야 됩니다. 책을 펴고 그 다음에 뭐예요? 7인을 떼는 일이 있습니다. 책을 펴고 인을 떼겠느냐. 책을 펴는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7인을 떼는 역사는 펴는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7인을 떼는 역사가 있습니다. 책을 펴는 역사는 구원의 섭리고 7인을 떼는 것은 심판의 섭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7인을 떼면 그 인을 뗄 때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을 먼저 떼야만이 그 속에 숨겨진 임봉된 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 먼저 7인을 떼고 그 다음에 비밀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일머리를 알아야 돼요. 일머리를 알아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초공사도 안 하고 건물만 막 벽돌로 쌓아 올리면 안 되죠. 집안이 약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도 이루어지는 순서를 알고 믿어야지 그 일의 순서를 모르고 무작정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믿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방주를 예비했죠. 방주를 짓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먼저 홍수로 심판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방주를 짓나요? 그건 일의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방주가 완성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인을 떼서 홍수로 심판하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순서로 이 계시록도 이루어지는데 먼저 책을 펴는 역사가 있고 책을 펴는 역사는 노아 때로 보자면 방주를 짓는 역사예요. 구원의 집을 짓는 역사입니다. 책이 펴져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책이 펴지지 않는 한은 이 연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복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책을 펴는 일을 통해서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책이 펴진다라는 것은 책의 내용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펴놓인 작은 책.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록이 인봉된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목자가 모르니까 그 밑에서 배우는 성도들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이 모르는 것을 제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이 알면 제자들은 자기가 연구 안 해도 먼저 아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풀어도 안 되고 저렇게 풀어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와. 근데 그 문제 풀이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쉽게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게 선생이 모르면은 제자가 모르는 거죠. 선생이 알면 제자는 뭐요?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펴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곱인을 떼는 일이 나중에 있다.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날 진리와 비진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먼저 일곱인이 떼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인이 떼어지면서 거기서 어떤 구원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을 뗄 때는 구원의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책을 펼 때에 먼저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인을 뗄 때에 심판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고 진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일곱인을 떼고 뗄 때마다 비밀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은 비진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년, 1000년을 믿어도 자기들의 믿음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게 책을 펴는 일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인을 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과 두 딸을 일단 피신을 시켜야 안 시켜요? 피신을 시키잖아요. 먼저 피신을 시켜놓고 불과 요항으로 심판해야지. 불과 요항으로 심판해놓고 나중에 가서 피신시켜요? 이건 비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자,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뭐예요? 떼시리라. 책을 펴는 일이 먼저 있고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시록 5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5장에서 예수님이 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받아서 책을 펼 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받아서 펴놓은 책을 들고 있는 장이 계시록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10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10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이게 책을 펴고 인을 뗄 자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이 천사가 곧 예수님이 함께한 천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세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 근데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가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힘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에 관해서 한번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수에게 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는 예수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내는 사자예요. 예수님 보낸 사자. 예수님 보낸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한 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뭘 가졌다고 그래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힘이 세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서도 권세 가진 자가 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뭐예요? 환하여 지더더라.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힘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예요? 힘이 있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그 힘센 음성을 통해서 이 천사의 권세에 의해서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또 나타나죠?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맷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여러분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힘센 사람은 들어야 하는데 못 들어요. 들겠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뭐요?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맷돌이 어떻게 되겠어요? 둥둥 떠요?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것이 저절로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결론적으로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뭐요? 아니하리로다. 결론적으로 힘센 천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마치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리는 힘센 천사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결코 속히 될 일이 뭐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를? 그의 천사를. 그의 천사는 누구의 천사예요? 예수에게 속한 천사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천사를 누가 보냈다는 얘기?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은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에게 가서 요한한테 가서 보내어 보여줘라.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누구한테 보내냐? 그의 종들에게. 예?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랬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영을 받은 자들이 바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다.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한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할렐루야. 이것들을, 이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죠. 예수님은 천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내 사자를 보내요 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 사자를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사자라는 말이나 천사라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천사가 하늘의 사자를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사자,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요한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는 요한으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사자를.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지 요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 그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는 게 사자가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를 천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들을 증거한 자가 누구예요? 사자잖아. 예수님 보낸 사자가. 아까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거하는 자는 사자, 곧 예수님 보낸 천사. 예수님이 함께한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근데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천사고 사자고. 아시겠어요? 이게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천사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천사단 말이에요. 이게 이 천사 곧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 천사가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이 사자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천사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천사가 예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센 천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제가 힘센 천사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뭐예요?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 뭘 입고 내려온다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굳이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 이 구름은 비유로 하는 말씀이겠죠. 실상에 저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을 입고 천사가 내려온다?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천사 같으면 날개가 있을 텐데 자기 날개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것이지 뭐 구름을 입고 어떻게 구름을 입고 내려오겠습니까? 구름은 비유의 말씀이고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구름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0장 3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웠도다. 무슨 날이 가까웠다고요? 그날이 가까웠도다. 그날 하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그날은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가까웠도다 했는데 그날은 구름의 날일 것이요. 왜 심판날하고 구름하고 뭔 상관이? 저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저 구름이 심판하고 하늘의 심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구름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근데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구름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스바냐 1장 15절에도 보면은 구름과 흑암의 날일 것이다. 그날은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심판날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할 때 구름 아래에서 기도를 하면 구름에 가리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44절 말씀에 구름으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구름 아래 비 오는 날 먹구름 낀 날은 기도하면 돼야 안 돼? 어차피 기도해봐야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질 못해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저 육신적인 구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구름의 실상을 알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령을 내려요. 구름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 비를 내리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실상에 저 공중에 떠 있는 구름에게 명령을 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름. 도대체 그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구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일반 교회는 구름은 그냥 실상의 구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구름 타고 온다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 구름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구름을 보는 거예요. 에? 혹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그렇게 보는데 그 내용은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 이따가 구름에 관한 실상을 깨닫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을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가인과 같고 발람과 같고 고라와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 없는 짐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뭐라고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니까 싹군 목자고 거짓 목자입니다.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은 자들을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뭐예요? 구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물 없는 구름이 있고 물 있는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물 없는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구름은 참목자, 물이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그러면 구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목자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구름은 목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자. 그래서 구름을 실상의 구름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름을 수많은 육체의 무리들을 구름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구름을 영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잘못된 거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을 입고 온다라는 것은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힘센 천사가 목자로 나타난다. 목자의 사명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뭐예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그랬죠?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고 실컷 자랑을 해놨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열심히 설교했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단 말이에요.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고 모아놨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거짓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지자들은 또 바람이라 그랬죠? 이게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이게 말씀 없는 거짓 목자들이 비 없는 구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고, 다만 물 있는 구름은 참목자,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 곧 말씀이 없는 목자는 당연히 뭐예요? 거짓 목자죠.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아니라 저들은 땅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의 지식, 지혜에 해당된 그러한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참 목자의 말씀인 하늘에 속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목자를 통해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날이 구름의 날이다. 그날은 심판날인데 심판날이 구름의 날이다. 왜 구름의 날이라고 할까요? 구름이 심판을 받는다.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구름은 목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많으면 그날은 무슨 날이다? 구름의 날, 거짓 목자들이 심판받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땅 위에 목자 노릇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천국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그러한 거짓 목자들, 그 목자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심판을 받으면 그날이 무슨 날이다? 구름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구름에 가리워서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 그랬죠. 그 구름에 가리웠다는 것은 뭐에 가리웠다는 얘기예요? 거짓 목자에게 가리워졌다는 얘기예요. 이 거짓 목자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다 뭐예요? 무효가 되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름을 가리켜서 무슨 육체니 영이니 무리들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 아래에서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그랬죠.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 비를 내리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내려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는 하나님께서 참 목자에게 비를 내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름은 성경에서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다? 목자를 상징하고 있다. 다만 참 목자 구름이 있고 거짓 목자 구름이 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이 천사는 참 목자 구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0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요? 무지개가 있고 그랬죠? 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럼 이 무지개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에스겔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시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무지개 같으니 그랬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그러니까 그 힘센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에게는 왜 그 천사가 곧 예수님에게 속한 천사니까 당연히 그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죠? 이게 무지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본 말씀 10장 1절.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머리 힘센 천사 위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뭐 같고요? 해 같고.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그만큼 해와 같은 그러한 빛이 있다, 빛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은 해 같고. 계시록 1장 16절 하나 한번 잠깐 볼까요? 계시록 1장 16절. 인자 같은 이 9가지 모양이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째 모양이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뭐라 그래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있는 것처럼 이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 같고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다시 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바가 있죠. 변화산상에 올라가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봐도 바로 이 얼굴이 해 같다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뭐 같으며? 불기둥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불기둥 같다. 아까 계시록 1장의 인자 같은 이의 모양 가운데 5번째가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이나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발이 빛난다라는 것은 그 힘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행함의 모든 발걸음이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발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발이 불기둥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볼까요? 2절 보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어떻게 해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그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의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뭐예요? 땅을 밟고. 할렐루야. 바다와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불기둥과 같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밟는다는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한다고 그랬고 땅에서는 새끼양 같은 2뿔 가진 짐승이 출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발로 밟고 있을 때는 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펴놓인 책은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이고 해석된 말씀이니까 열린 말씀이니까 구원의 책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생명책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뭐예요?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가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거 소리 들어보셨죠? 예? 얼마나 막 힘이 차고 또 어떻게 보면 막 무섭고 두렵고, 사자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자하고 단둘이 만나서 사자가 으르릉거리고 막 큰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자, 보세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치니까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7 우레의 소리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심판하는 7 우레의 심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 우레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아주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무엇으로? 하늘 우레로 그들을 뭐요? 치시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우레는 심판의 권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이게 우레는 7 우레는 심판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산산이 이 7머리 10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그러한 하늘 우레의 심판의 소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호인 작은 책은 구원의 섭리고 7 우레, 7 인봉을 뗄 때마다 우레 소리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7 우레는 심판의 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힘센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편호인 작은 책의 역사와 또한 7 우레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지는 그 천사, 사자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